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를 둔다면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는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대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다른 것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는 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의 진화론이 아니에요. 하등 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아메바가 성장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진화론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 진화되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만든 거예요. 마스크도 사람이 만들었고, 모나미에서 볼펜도 만들었고, 컵도 도자기 공장에서 만들었고, 성경책도 성서 공예사에서 출판했고, 우연히 진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 천지창조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 하실까요? 조회. 조회. 헬라어예요. 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신약이 되었는 줄 아시죠? 헬레니즘의 영향이에요. 헬라가 통치하던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예요. 자, 조회, 생명. 헬라어에 두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주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 목숨이에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호흡하고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그러므로 음식물을 먹어서 기동하는 몸, 목숨, 비오스 생명.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조회.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밥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이 생명을, 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전사님. 예, 좀 더 불편한 거 있으면 얼른 좀 도와주세요. 예, 좀 도와주세요. 예, 예,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돼. 예. 자, 그래서 음,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이 천지 창조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 예,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천지 창조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전에는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영국에서 건너온 폴리탄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쭉 창조론으로 이렇게 오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 모든 학교에서 체풀을 예배드리는 체풀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에서 이제는 진화론 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창조론은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창조론을 잘 받아들이죠. 오늘 모인 우리들은 다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성령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도 하실까요? 생명의 주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이 모든 역사는 조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오늘 설교를 오늘 좀 그 생명에 대해서 좀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키는데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이란 뭐냐 하면 죽음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제도의 개선 부활이 아닙니다. 사상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죽거든요. 나사로가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베다니 동네에 살립니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지않아 나사로는 또 병들어 죽게 될 테니까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사는 거하고 뭔 관계? 아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얘기는 제가 한 주간 특세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해요. 그러다가 모세를 보내서 이제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켜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를 빨리 놓아주라고 모세가 요구했으나 놓아주지 않아요. 그때 내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난 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야, 너희들은 말이야, 이 문설주, 너희 문에, 현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이 집안에 있는 장자를 죽이고 또 가축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텐데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거다.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은 사망, 죽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요 피를 보고, 피는 따라할까요? 피는 생명이다. 이 피를 보고 이 집은 짐승이 뭔가 희생이 됐구나. 짐승이 희생이 돼. 이 집안 식구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누군가가 뭔가가 죽었구나. 이 집은 심판을 이미 받았네. 이 피를 보니까 증거가 되어서 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양이 대신 목숨을 이뤄 주었네.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가야지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지옥 가는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신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그 떡은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천국문 앞에서 보고 너는 뭘 의지하고 여기 왔냐 물을 때 저는 공로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지만은 너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해서 심판을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 주셨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심판이 면제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줄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예. 부활은 죽음에서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하나는요, 관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질서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밖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줄이 차단돼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외가가 있었는데 외가가 삼일면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닷가인데 우리 외가가 좀 부자로 살아서 배가 두 척이었어요. 그래서 늘 배를 타고 나가면 그러면 모굴이라고 이렇게 이걸 쓰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위에서는 배에서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안에서 고기도 잡아오고 해삼도 잡아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밑에서 배에서 공기를 넣어줘야 그 안에 있는 어부가 모구리가 일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요. 단절되어 있어요. 모구리가 죽습니다. 산소 안 넣어주면요. 그것처럼 지금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라고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에요. 죄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 그럴 때에 영원한 다시는 기회가 없고 탈출구가 없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요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자라는 거죠. 부활이요. 뭐가 있어요? 생명. 조회. 아까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생명이야. 나에게는 생명이 있어. 이 주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에. 원래 이 조의 생명은 나에게도 없었고 너희들에게도 없어. 근데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 거야. 이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모든 동물과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분이야. 예. 예.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런데 이 생명을 나에게 주었어. 나는 원하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만나는 자가 이 생명이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옮겨간단 말이요. 이 집에 물을 모내기철에 물을 많이 댔어요. 근데 너무 물이 막 너무 그래서 밑에 쯤 물이 없어. 그러면 열어서 물을 좀 대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죽어도 살겠고 육체는 죽어도요 그 영이 살아나고요. 장차 죽을 흙으로 돌아간 몸도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성경에 중요한 거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자,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 아니, 영원히 죽지 않고 살다니. 거짓말 한다고. 아니, 어쩌냐게도 우리 집에 어떤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뭔 소리 예수 믿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 말고. 죽음 같아도요, 그 영은, 믿음 영혼은 이미 낙원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세가 없다고요? 아니요. 음.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볼까요? 시작. 그 사람.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만리장적 먼데 계시는 분이 해분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다고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제는 다 정복했다.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대요. 뺏어버려. 열쇠는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었는데 뺏어버렸어요. 주님이. 자, 천지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조의 생명이었듯이 부활의 핵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창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작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작 시간에 흙으로 모형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소재가 흙이에요. 색깔도 흙 비슷하잖아요. 또 그리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에서 났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만드시고 푸마라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의 그게 조의 생명이 하고 불어넣었더니 따라하십시다.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대요. 영이 살아났대요. 생명을 부여받은 영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요. 육체로 있을 때는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열심히 가꾸고 꾸미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육체는 가꾸고 꾸민다 할지라도 육신은 머지않아 관 속에 들어갑니다. 숟가락을 놓습니다. 숟가락 놓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께서 일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이야. 죽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 숨 떨어질 때요. 숨 떨어질 때 영이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뭘 살려? 영혼을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영원한 그 영을 살리. 육은 육체 무익하다. 100년 미만의 짧은 삶을 사는 그 육 무익해. 그걸 건지려고 오는 거 아니야. 영원한 영,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임시적인 이 육체를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또 생명이라.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영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대요. 계란 속에 유정란이 들어있듯이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로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거기는요, 뼈들이, 송장들이 널브러져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뼈들이 힘줄이 놓이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펴지고 그렇게 해서요 큰 군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생명의 역사. 아, 생명이라 이런 거예요. 예? 창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때도 생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부활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조의 이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기머거리에 귀를 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것들은요, 이적은요 그냥 믿어져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런 기적들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천지 창조를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내용이 부활입니다. 인간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합니다. 참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요. 왜냐하면 너도나도 모두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돌아가고 조상집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되고 죽음을 늘 보기 때문에, 목격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부활은요 아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부활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잘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혔어요. 무덤. 아까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난, 우리 찬송 불렀어요. 예수님 안에 살리시는 이의 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어 살리는 영이 있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나중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차례대로 돼요. 먼저는 주님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주제가 오늘 그거 재림이 아니니까 재림 때 되어질 일들인데요. 우리가 죽으면 매장을 해도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바닷가에 빠져서 죽어서 바다에서 뻘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든 상관없어요.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부활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선배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낙원에 가죠. 천국을 방불한 낙원에. 낙원은 어떤 곳이냐? 영이 가서 쉬는 곳.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낙원에 가서 주님의 재림 때를 영의 몸도요 이렇게 서로 영끼리 다 봐요. 모양도 있고요. 영도 즐거움과 고통과 행복과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불안전하지요. 영만 있으면. 낙원에서요. 주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새 몸 부활체를 입을 거니까요.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는 주님이 오시지요. 재림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를 다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 그 땅에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눈먼 사람도 다 뜨고 완전한 최고의 예쁜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거기 가서 우리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거기서 꼭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꼭 만납시다. 예, 그래요.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위기에서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부활하신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아멘,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 다 했어요. 미리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죠.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실체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 그 중에 지금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만 해도 그것을 목격한 대다수가 살아있었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부활의 증인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가진 부활체.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는데도 영의 몸이기 때문에 벽도 그냥 통과해 버렸어요. 시공을 초월해요.
왜? 영의 몸이니까요. 예? 부활 전에는 육의 몸만 가졌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체는요, 예,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벽도 통과를 해요. 예, 축지법을 안 써도 상당한 거리도 동시에 어느 정도 가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교회 오실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예.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무덤에들.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고요. 주의 재림이 좀 속히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변화가 되어서 부활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처럼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죄값은 사망, 풍동,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죽음과 맞서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죽게 되거든 무디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잠자지만 이미 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망 권세와 싸워 예수님 덕분에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애초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억지를 보실까요? 억지 안목. 그 중에 하나가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 선전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스파르타식으로 강한 로마 군사 군병들이 무덤 지키고 있었고 임봉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훔쳐가요? 제자들이.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무덤 오인설입니다.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는데 여인들이 비어있는 다른 무덤을 착각해가지고서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노노노노노. 예수님의 무덤에 수의가 객켜져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무덤설,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한 여인들이 환상을 실체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노노노노,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모든 거짓말 다 잠재워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절대 다수는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예,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몸에 어떤 진동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요.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래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한 절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혹시 부활절에요,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미워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요, 신체에 나쁜 호르몬이 흘러요. 그게 정말 질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면 우리 신체에 엔돌핀이 돌아서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면요, 저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로 주인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우리는 구만리장천 좀 멀리 계신 분이라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 전능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쳐지고요, 내려오던 병도 고쳐지고요. 예. 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임마오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능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엄마와 같이 있는 아이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기적이 그 사람에게서 나올 겁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어지고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그 속죄가 참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부활 설교를 부활주일날 한 번만 하니까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요. 의정부 교회는요, 다른 메시지는 일절 전하지 않더라고요. 매주일 부활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기적이 막 일어나. 무당들이 와서 막